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명절이 지나서 얼굴들이 다들 좋아지셨죠? 예, 빈틈없이 다 채워지고 얼굴들이 살도 찌고 아주 은혜로운 얼굴들로 오늘 또 이렇게 맞이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2절부터 14절인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전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그 내용들을 좀 아셔야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사실 무슨 소린가 싶기 때문에 이 본문 이해에 있어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2절부터 사실 이 본문 1장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본래 자기의 그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들렀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고 또 마게도냐에서 유대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렀다가 이제 유대로 가는 그런 여행 계획을 나름대로 이제 짜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여행 계획을 짤 때 결단코 사도 바울은 경솔한 그런 생각으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좀 뛰어넘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한번 예했으면 그 예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17절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경솔하게 그냥 계획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아니야 하고 그냥 계획을 틀어버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때 결코 그렇게 경솔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자기 변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고린도에 두 번을 들르기로 계획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상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볼로를 추종하고 베드로를 추종하고 또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돼서 4분 오열이 돼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음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그 장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모든 이 계획이 틀어진 것 자체가 인간적이거나 아니면은 경솔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면 이게 사실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틀어지면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정직이 의심받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에서 10까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지금 반대파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좋은 꺼리로 삼아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잘못 또 이제 틀어지거나 아니면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비비 꼬여서 상황이 제대로 전개가 안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어떤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러한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우리들 주위에서 벌어지게 되면 먼저는 신뢰 관계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고 막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빌미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꺼내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라라고 잡았는데 이 12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자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살면서 자랑을 하면서 삽니다.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랑하면서 사는데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날 정도로 우리들은 사실 자랑거리가 있어야 어떤 형태로든지 또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뭐 학벌이나 또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자랑을 하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뭐 손자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고생했던 그 삶을 또 이제 자랑 삼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인데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모이면 을에 자랑하는 게 있어요. 아이 자랑이죠. 아기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면 자랑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아기 자랑인 줄 알고 같이 막 경쟁하듯이 막 자랑을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기르는 애완견이야. 그죠? 내 자식을 강아지랑 비교한 거야.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애기처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딸인 줄 알고 듣다 보면은 강아지야. 황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좀 자랑하면서 사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자랑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허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자식 자랑하고 뭐 어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다고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놈의 자식이 불효를 하네. 그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털이에요. 정말 키워는 놨지만은 자랑하고 다녔던 그 시간들이 허탄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제가 최근에 건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바라보는데 뭐 병원 같은 경우도 평소에 잘 안 가고 뭐 우람한 근육도 자랑하고 그렇게 튼튼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분들이 오히려 먼저 가고 골골 80이라고 해서 더 오래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미스터 올림피아드라고 해가지고 이 바디빌딩 대회가 있는데 그 8회 그 우승을 했던 로니 콜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니 콜먼은 바디빌더들 중에서 전설적인 왕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선수의 키가 18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체중이 한 135kg 정도 되는데 이 선수가 전성기 때 1톤의 중량을 레그리프트 해가지고
다리로다가 이렇게 막 밀어 제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360kg 되는 그 무게를 데드리프트 했던 선수예요. 엄청난 무게를 들고 그렇게 힘자랑을 하던 선수고 8번이나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에 대한 그 뭐 기사들이 떴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로니 콜먼의 나이는 한 56세 됩니다. 64년생인데 한 56세 정도 되는데, 이분이 지금 상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또 고관절 괴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수술을 또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앞으로도 걷기가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그 전성기 때의 로니 콜먼이 아니라 지금은 그 목발을 짚고 간신히 지금 지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환자로 지금은 그렇게 있습니다. 로니 콜먼의 그 전성기 시절의 영상들을 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아름다운 근육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세면은 나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은 분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탄한 자랑으로서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쭈그런 밤송이 뭐 3년 간다고 겉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오히려 오래오래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2만 개 강호동이 우리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던 분들도 그렇게 허탄하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들었던 그런 부분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뭐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비참해요. 그죠? 대통령들마다 아름답게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자살을 하거나, 참 비극적인 역사가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당장 당선이 돼서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게 좋아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허탄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 뭐 20, 30년 전에 인기를 누렸던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짠해지잖아요. 그 얘기 듣다 보면은.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차창 밖의 풍경처럼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하여 지키는 자가 되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또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것들을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이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바울이 다 모든 것들을 이제 궤도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만나야 내려놓는 거예요.
만나기 전 사람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한들 내려놓을 수 없죠. 귀한데 어떻게 내려놔요? 배설물이니까 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 말씀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나왔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자랑해요. 다시 말하면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못 봐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자랑. 만약에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넌 죽일 놈이야, 너는 아주 못된 놈이다, 넌 그렇게 간사한 놈이냐라고 만약에 양심이 나를 그렇게 찌르면 나는 정말 죽일 놈이고 나는 간사한 놈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비난해도 여러분들의 양심이 너는 순수했잖아, 너는 정직했잖아 라고 말하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음해하고 있지만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바로 바울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양심이 증언하는 것,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그 자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법관들, 대법 판사들은 종신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기제지만 미국은 종신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임명이 되면 이 사람들은 종신토록 그 대법관의 지위를 이제 누리게 되죠. 근데 이분들은 대법원 안에서 그냥 평상복 편안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이 사람이 대법관인지도 모르겠고 구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의로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기를 묻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법관들, 이 사람들은 전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즐긴대요. 즐기면서 길 안내도 해주고 경비인 척 그냥 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비밀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법관인 거예요. 내가 대법관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대우를 해도 이 속에서 마치 암행어사가 거짓 취급을 받아도 그냥 암행어사 일들을 그냥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나만의 어떤 그런 그 자랑이 있으면, 비밀한 자랑이 있으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진짜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라고 약을 올리면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박사 학위가 있고 어떤 학위가 있는데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면은 그냥 들을만 하죠. 근데 정말 못 배운 분한테 무식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아주 상처를 건드리는 게 되죠. 우리 안에 비밀한 자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2절에 보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단순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단순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뜻합니다. 성결.
이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때묻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과 타협하지 않는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 거죠. 가난하지만 거짓이 없다든지, 또 멸시를 받아도 또 비굴해지지 않는다든지, 또 고난을 당해도 또 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그 거룩함, 그 성결, 그 단순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결국 거룩함이라는 게 최고의 명예예요. 최고의 명예. 자기 자신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양심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단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때가 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상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거룩하셔야 돼요. 때묻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진실함이에요.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게 그 햇빛에 비추어 보아서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게, 이 단어가 원래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도자기 사업이 융성할 때 뭐 막그릇 같은 경우는 두껍게 만드니까 뭐 잘 깨지지 않고 금이 안 가는데, 좋은 도자기들은 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밀초와 이러한 밀초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색소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틈을 이렇게 메꿨다는 겁니다. 메꾸고 난 뒤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깜짝같이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햇볕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그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 그래서 정말로 정직한 가게에다가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시네세라라고 해서 그 영어로는 without 왁스라는 단어를 해요. 밀초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밀초로다가 위장하지 않는다. 이 도자기들을 속여서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증명서 같은 그런 마크들을 달고 영업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도자기를 팔 때 금이 갔으면 깨트려 버려. 이 도공들이 도자기를 깨듯이 깨야 되는데, 뭐 식당 주인들도 음식물이 남으면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죠? 잔반 다시 쓰지 않는 것처럼 도자기 도공들도 그걸 깨야지 진실한 건데, 깨지 않고 거기다가 밀초로다가 다 메꿔 놓고 깜짝같이 새거인 척, 완벽한 척 그렇게 팔아버린 거죠. 상품화 시켜서.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 진실하게 해왔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금이 간 것을 안 간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해왔다. 내 자신이 아닌 것을 예라고 하거나 예를 아니라고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결단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그걸 바울이 자기 사역의 원리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실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셔야 되고 진실하셔야 돼요. 이것이 깨지는 순간 성도는 성도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머리 잘린 삼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은혜로 행해 왔음을 지금 자랑을 해요. 내 자신이 어떤 욕심이나 자기 지혜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작은 이익에 그냥 움직이고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해왔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합니까? 아니면은 작은 이익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입니까? 바울은 결단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육체의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사사로운 이익이라든지 간사함이죠. 여러 가지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자기 자신이 이제 다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주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판단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두고 있어요. 맡겨두면서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날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받고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고 어떤 불필요한 그러한 잡음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항상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판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판단을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계속 누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이 삶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그게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알아요. 완벽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그런 거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잘못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구설수에 여러분들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역사를 쓰라고 그러면 다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틀리고 그 사람이 부각하고 싶은 부분들이 다 틀려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같이 현장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중심도 모르고 그 사람의 정황, 상황,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구설수의 주인공이 될 때,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 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억울해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분명히 증언을 해주고 있으면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역에 이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 있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밝히 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지키지 아니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며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남을 깨닫게 하시고 억울해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자랑하고 진실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